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주는 교훈,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오늘 2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서 20장을 통하여서 아합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생각을 여러 차례 바꾸려고 하였지만 아합은 도무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생각과 신앙관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더디거나 곰같이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과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미련한 자가 아합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굉장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경험하고도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합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동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어찌해야 될까요? 다시 읽어보십니다. 차라리 색이 약인 암곰을 만날지라도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력이 미련하다, 안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귀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불행이다라는 것을 2020년도에 꼭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20장에서 돈 준 자 소리 없습니다. 병 낫게 준다 소리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물질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 시간 꼭 말씀의 주제로 붙들고 우리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장 예고해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미련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바른 판단하여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지역의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32명의 왕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같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람 나라 동북쪽, 아람 나라가 있는 동북쪽 위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자꾸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아람과 아수르가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수르가 힘을 자꾸 확장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던 베나닷이 다스리고 있던 32개 그런 점령지의 왕들을 소집하여서 사마리아를 점령한다. 왜냐?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베나닷이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은근뿐 아니라 아내와 자식까지 누구 것이다? 베나닷 것이다. 이 소리는 이미 너희는 포위되었고 너희는 너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사신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아합 왕은 겁을 먹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공을, 그러니까 왕이 너 아내와 내 자식, 은금 모든 것 베나닷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원하는 조공을 좀 어느 정도 바치면 무마가 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합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소리를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가슴 아파하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람 왕이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뜻을 알아주니 참 고맙구나, 기특하다, 다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다시 사신을 또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를 보낼 텐데 그들이 이래 보고 너희 왕이 마누라 하나가 있는 거야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쁜 것 점찍어서 내가 가져갈 것이고 아이들도 잘나고 못난 것을 구별하여서 그리고 금은 또 내가 선택하여서 가져갈 테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조공 얼마를 바치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장로들도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형식상 장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명목상 장로가 있습니다. 자, 그 장로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웁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아합 왕은 조공을 얼마 바치면 베나닷이 그냥 흡족해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막 아예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내까지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합 왕 아내만 아니라 장로 아내도 빼앗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합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아합 왕이 기왕 이렇게 된 것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주 언짢아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고 언짢아하면서 내가 사마리아에서 깨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도록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더욱더 핏대를 세워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다. 아합이 대적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합니다. 자, 베나닷이 사마리아에 질그릇 조각 하나도 남지 않도록 박살 다 내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아이고 오메 나 죽어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을 보내서 갑옷 입은 자가 안 입은 자같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소리가 비유적 언어이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길고 짧으면 대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 양반아 김치국 국물부터 마시지 마,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대에게 더욱더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제 전쟁이 아람에도 전쟁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금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있다. 베나다시 우연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 신을 하나님으로 아세라를 하나님을 믿고 지금 까불고 있는 이 아합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네가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 것,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네가 알겠지.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이길 것을 미리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알이 아세라가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 여호와다, 이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전달을 받은 아합 왕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성공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의 결과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핍박을 당하고 토백혀 죽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실패해서 토백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이냐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련한 아합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이기게 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아닌 것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비를 안 내리는데 비를 내리게 했지요. 불을 내려서 제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이 바알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증명해 보시려고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이 20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합처럼 우리는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합은 군인을 세워봅니다. 군인을 세워보니까 7,232명입니다. 이 중에서 232명을 차출하여서 수만 명이 있는 아랍 군인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습 작전을 하면 밤중에 하는 것이 상식인데 밝은 대낮에 당당하게 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쳐들어갈 때에 군사들의 사기가 더 중천하게 될 것이고 침략당하는 것보다는
사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일대 없이 나가는 아합의 군사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착각을 하는 거 하니까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해버려요. 왜? 분명히 저들은 수많은 우리 아람의 군사를 바라보고 이 조그마한 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232명이 뛰쳐나오는데 아이고 항복하는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막 조맹무진 막 사람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아람 군인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났지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과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 한 적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또 고백한 고백, 유명한 고백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IQ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행복한 것이요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밀어난 이 아합을 바로 아세라가 바알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에게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싸움에서 1차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도 없고 다른 집보다도 집도 시원찮고 내 삶이 이렇다고 핀잔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메스컵에 전 세계로 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란에서 여객기를 폭발하여서 그 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죽을 줄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복하는 심령이 겸손한 심령인 줄 알아요. 저는 원래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착한 양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몇십 배 더 악한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와가 이 싸움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바뀌지 않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웃기는 것은 아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번에 우리가 졌다.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남왕국, 북왕국 전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거의 산 중턱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의 신이다? 산지의 신이고, 그래서 산지에서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졌다. 하나님이 산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산 중턱에 산에 이제 건축하고 건설하고 거기서 주거를 하니까 그래 우리가 산에
신한테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차 전쟁을 발발하는데 이번에는요 사마리아 성까지 오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진을 치느냐면 아벡에다가 아벡에다가 치는데 아벡은 어디냐? 평지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움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긴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아람 군대.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안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할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십니다.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돈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만 선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교도소 들어가게 있고 악하게 사람을 여러 번 죽이고 뭐 지금도 뭐 화성 뭐 8차 5차 계산 날인데 그 양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면 십자가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거만하게 앉아서 뭐 공예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로 붙들고 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번에도 군대를 소집하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진을 짜고 있습니다. 스크림을 짜고 있는데 아람 군대는 그 평지 아벡 지역에 가득 채울 만큼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싸우는 것도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 그리고 수적으로도 염소 두 떼와 같은 작은 군사력 가지고 이번 싸움에 승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13절에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28절에 다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28절 같이 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자, 13절에서 이 싸움도 이길 것인데 이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지금 28절에도 지금 두 번째 이제 아벡에서 평지에서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화나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제하신 것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이 빌어먹는 인간들이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이라고 국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꼭꼭 골라 세웠던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뭘 지금 회개시키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나라가 하나님을 제안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평지의 신인 것도 보여주시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산의 신만 아니라 평지의 신도 되는 것을 너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인 보병 10만 명을 무찌르는 장면은 이거는 골리앗이 다윗한테 참패당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염소 떼 두 떼와 같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10만 명을 대항하여서 싸움을 해 나가는데 이때 오합지졸같이 모두가 다 죽풍낙엽같이 다 떨어지면서 다 죽고 살아남은 자가 27,000여 명이 아벡에서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이 장면은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작은 염소 때 두 때와 같은 그 사람들이 10만 명을 대항하여 싸웠을 때에 지금 다 죽고 2만 7천 명, 정확하게 성경에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7천 명이 지금 흩어져서 살 길을 찾고 물에 빠진 휴양지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역사를 하시는데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립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떻게라도 살아보겠다고 지금 어느 깊숙한 골방에 숨어가 있는데, 이때의 신하들이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제 끝장났다. 이제 오히려 우리가 포위가 되어서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때에 신하들이 왕에게, 베나닷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서 우리가 항복하면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못을 메고요, 줄을 동여 메고 왕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항복하면 이스라엘 왕이 정이 많아가지고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조금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목에 줄을 메고 보면 얼마나 웃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전쟁에서 열심히 젖는 거지, 항복하면 되지. 허리에 굵은 줄을 메고 목에 줄을 징징 감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왕은 신하의 권면을 듣고, 그 아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듣는가 봐요. 남한 장군도 나중에 보면 말을 듣거든요. 그 몽종들이 아이고 들어가서 씻으면 되지. 그러듯이 지금 여기에 베나닷도 신하의 말을 듣고 이제 항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은과 금은 그리고 너 자식과 내 아내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기세등등했는데 1차 전쟁에서 졌지요. 그때에 1차 전쟁하기 전에 4절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주라고 고백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베나닷에게 아합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처음에는 아합이 베나닷에게 내 주 왕이여 했는데 이제는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내 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아는데 아합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 빼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 수 있어요. 누가요? 아니 저 청년들은 입 없어? 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누가 모르고 있어요? 아합 왕만 지금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싸움을 잘해. 우와, 지금 우리 정권이 지금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고 아이고 씨 교도소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정치적 요인이 있다면 용서를 하세요. 예.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다? 이 고백이 있어야 사무엘 같은 훌륭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헌금선언하고 난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럼 난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 예수 어려워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당지 못할 시험 없는 성령님과 힘에 순종하며 나가면요
이 아합 같은 꼴은 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다시 자기를 주라고 내 주 왕이여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쭐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람의 왕이 베나다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 주 왕이여, 왕년에 우리 선조가 당신 나라에 빼앗은 건 다 돌려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메섹 거리에다가 왕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수원에 가면요, 축구 잘하는 사람, 얼굴은 뭐 피부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 있죠. 성씨 박씨. 누구요? 박지성. 워낙 유명했으니까. 수원에 가면요, 수원에서 그 거리 하나를 박지성 거리로 만들어줬어요. 지금 아람 왕 베나다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모면을 하려고, 왕이여 우리가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고, 그리고 다메섹에 아람 나라 수도가 그 다메섹인데, 이 다마커스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화려한 도시고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다른 각국의 모든 무역의 장소가 거기에 다 있는데 이스라엘 이름이 없는 거,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만들어주고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아합 씨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합같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이기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지, 오늘날 우리 국제 정세를 여기에 비유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고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평가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아합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민족들보다 구별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BC 1446년에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합 이름이 다메섹에 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 안 하실래요? 네. 굉장히 제가 이기적인 사람같이 그래 여러분이 만들어버리네. 아합 왕이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잘 살게 해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래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경제가 먹고 살아야 되죠. 배고프면 안 돼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안다. 귀신이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맨날 다녔는데 우리 속담에 밤새도 울고 이튿날 누가 죽었느냐고 하면 그거 참. 자, 35절부터는 굉장히 애매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35절부터는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자, 35절 이하에서는요, 아합 왕의 판결인데 이 판결문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해석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35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신을한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이 애매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나를 치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집사님 나를 하나 때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때리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 방 팍 쳐야 되는데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어떻게 그 칠 수가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7절 보십시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것도 너무 심하지요. 한 친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어떻게 친구를 때릴 수 있겠느냐. 아이고 나는 못 때려 이랬는데 37절에 있는 이 사람은 치라 하니까 너무 세게 쳐가지고 완전히 상했다라는데 전주 몇 주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전주 5주 되면 바로 구속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자, 한 사람은 치라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어떻게 치겠느냐 했는데 한 사람은 치라고 하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평소에 감정이 악감정이 있었는지 너무 세게 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옳은 친구고 누가 나쁜 친구고 그거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되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친구랄지라도 때리면 안 되고 안 때리는 친구가 더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좋은 친구죠 솔직히. 그런데 좋은 친구였어요. 안 때리는데. 그런데 너가 나를 안 때리면 너가 좀 있으면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 착한 성도들이다.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때리는 친구는 아무 해를 안 당했는데 좋은 친구였던 때리지 않았던 친구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지금 이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누가 여호와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방법대로 내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합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계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는데 어디 맞았는지 여러분 짐작 대략하시겠습니까? 눈에 맞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칭 감고 있습니다. 얼마나 쳤던지 눈에 상처를 입어서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지금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아합 왕이 다가올 때에 이 왕 앞에 나가서 하는 이 말씀하는 모양이 꼭 다윗 왕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고을에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 대접하라니까 자기 양은 아깝고 그 옆에 과부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랬다 다윗이 화를 팍 내고 했을 때 바로 그가 당신이요 했을 때 다윗은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합왕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이 돌이키지 않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왕이여 제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방금 잡았던 포로 하나를 저한테 맡겨놔 놓고 잘 감시해라. 만약에 포로가 도망을 가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야. 안 그러면 오늘 1000달란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00달란트거든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청납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33몇 킬로라는데 약 34킬로 가까이 돼요. 그러면 34킬로, 은이 34킬로 같은 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임금을 편차가 크지만 1000일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물을 내라고 하는데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합왕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42절 보십시다.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라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시나이다. 자, 이게 이제 판결문이거든요. 방금 선지자가 눈 반치대도 굵게 맞았던 선지자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갔다가 왕이 상급자가 포로를 한 명 잡았는데 그 포로를 내고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관리를 하다가 잠깐 본 일이 있어서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대신 죽든지 1000달란트를 내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는 네가 잘못했네. 그는 네가 죽든지 1000달란트를 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42절이 바로 판결문이에요. 왕이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당신이 살려줬으니까, 당신이 풀어줬으니까 당신이 이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 내 생각이 기억돼서 내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내 생각이 판단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세상말로 능부르니까 구름이는 사탄을 상징하지만 능글능글하게 천재 모르는 게 없고 물어보면 아는 게 없고 이것이 오늘 예수제들이에요. 그러니 신천지한테 뭐 항복하고 거기가 뭐 진리가 거의 다 인지라고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성공이 별거 없어요. 하나님 바로 붙드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공이에요. 아합이 지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왕이 이제는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선하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지요.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돌아갔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뉘앙스가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원어에는요,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방옥인 사람이 뭐 한다고? 참 다 똑똑하다. 예. 그 다음에 근심하면서 답답하면서 돌아갔다 했잖아요. 답답하다는 말은요, 내가 이걸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이 이 빨리 회개 못해서 답답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혁 성경에는 근심하며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아합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놈이요 죽을 사람이요. 우리가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일어난 아합,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합.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아합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삶에서 뭐가 잘 안 풀리고 이러니까 왕처럼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딴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소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많은 메시지가 성경 한 구절 속에서 힘이 생기고 막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써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요 저절로 힘이 생기고요 그 삶에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알 때에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 동안의 가족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